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한번 나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언할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오. 또 선포되는 말씀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으로, 생명의 시간으로 주님이 역사하시오. 저는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생일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언제 태어났니? 하니까 한 친구가 16년 4월 11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16년? 그러면 1900살도 더 됐다는 거야? 근데 이제 금방 또 알아들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의 근거가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대는 몇 년생입니까? 하면 72년 몇월 며칠입니다. 72년? 그러면 한 1900 몇 살이겠네? 예? AD 72년에 태어났으면, 그죠? 수학 계산은 잘 안 되지만은 대충 그렇다. 그 모든 근원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아이들한테 달력에 저 빨간 글씨 좀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25일. 왜 성탄절을 이 동양에서, 한국에서 쉬는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왜 성탄절을 쉬는가?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서기 1년부터 따지지 않고는 지구 역사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Before Christ 역사가 분명히 나뉘고, 역사라는 히스토리는 예수님의 히스 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내 인생인 거예요. 내가 지금 50 내 역사를 삽니다. 80 내 역사를 삽니다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의 이야기면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기 바랍니다. 그럼 성탄절이 뭐냐? 지구 역사적으로도 전 세계의 나라도요, 지금 예수님이 서기 1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모든 나라와 역사, 우리 문명이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전 세계가 멸망해 버려요. 돌아가지가 않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인데 가짜들이 하는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25일이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12월 25일로 지키는 거예요. 누가 봤습니까? 그때 그걸 누가 따져요? 반대편에서 날짜가 좀 다르다 하는 자들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탄절은 세 가지 경이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인카네이션 되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모든 메이드 된 것, 피조된 것, 만들어진 것은 만든 창조자와 분리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내가 만든 겁니다. 나와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걸 만들더라도 그 만든 피조된 것은 나와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이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단 한 존재를 지었어요. 천사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거 아니에요? 누구만? 인간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어요. 왜요? 그게 나중에 밝혀졌는데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려고, 우리를 거쳐 삼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인간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오셔요? 우리 속으로, 인간 안으로 우리를 거처 삼으셔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으면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최고의 영성이 뭔지 알아요? 내가 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드린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생, 예수님의 인생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드리는 자가 된 거예요. 이 감격이 있기 바랍니다. 교만하라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나 혼자 살 수 없는 길을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시시때때로 무시로 날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다. 아멘. 성탄절은 뭐냐 하면 유치원 아이들은 율동하는 날이에요. 또 무슨 행사 치르는 날이 아니에요. 그것은 표현이고, 표현인 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이에요. 성탄절은 내가 먼저 깊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일도 뭐예요? 우리의 생일도 사실은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부모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땡깡 부리고 나 오늘 생일인데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다. 두 번째로는요, 동정녀 탄생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정녀 탄생의 날이에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단집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나 뭐라고 하냐면 씨는 못 속여, 그런 얘기를 해요. 안 들어보셨구나. 명의교회 성도님, 씨는 못 속인데 바로 그 이야기예요. 동정녀 탄생이란 아빠가 인간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35절에 보세요. 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해? 34절부터 볼게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두 가지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처녀도 임신할 수 있다. 잉태하여 출산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증거를 대는데요.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내 친족 엘리사벳,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이모 엘리사벳이 아이를 배지 못하는 나이 많은 할머니라 경수도 끊어지고 출산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니 출산하게 되었다. 그러니 너도 처녀고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동정녀 탄생을 한다. 왜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해요? 씨가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의 길을 여는 분이에요. 인간이면서 인간만이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인데 씨가 달라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구세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레마예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에게 임하는 말씀을
네가 안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동정녀 탄생에는요 뭐가 있어요? 마리아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꼭 우리 명의교회 성도들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꼭 인간의 자리를 만드신다. 변화산에서 누가복음 9장에 22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별세, 십자가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 하고 예수님 혼자 다 해도 돼. 그런데 다 하면 인간의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과 별세하실 것을 말해야 돼. 그리고 그걸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봐야 돼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외부적으로는 바벨론 지역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 조금 더 쓰면 이란 지역, 이라크가 정수입니다. 이라크 지역에서 누가 와요? 발람의 예언을 따라 민수기 24장 17절에 발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요때부터 바벨론 애들은 뭐만 봐요? 하늘을 본단 말이에요. 광야 사막지대에서는 별이 쏟아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늘 왕을 나타내는 별이 출현하길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 탄생에 찾아와서 인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부적으로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시작하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누가? 주의 사자 천사가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면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는 목자들이, 외부적으로는 동방박사가, 하늘에서는 최초로 지구상에 대합창제가 열려요. 그게 2장 13절,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해서 성가대가 출현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최초로.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잘 보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대합창을 불러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대합창제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죠. 이라크 지역 바벨론에서 찾아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저쪽 거 하나 켜야겠다. 또 추워하네. 좋을까봐 꺼놨더니 추워해. 어쨌든 빨리 끝낼게요. 발 시려워라. 잠이 깨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천사, 내부적으로는 목자들. 할렐루야. 족보적으로는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잉태하느냐? 첫 번째로 그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족속. 그래서 왕의 혈통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도 경주 김씨기 때문에 뭐 김알지를 비롯하는 뭐 알지도 못하는 뭐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지금? 근데 저는 말씀드렸죠.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을 옛날 시대에는요 전부 어떻게 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써오라고 그래요. 그런 거 막 성적표에 막 씁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여쭤봤더니 우리 어르신이 김붕가래. 그래서 우리 동생들 3명 성적표에는 다 할아버지 김붕가로 돼 있어. 제가 20살 넘어서 호적을 떼어봤더니 김영배예요. 정확한 이름이 김영배. 그런데 김붕가야. 그런데 우리가 경주 김씨인데요 호적이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제일 큰 사촌이 우리가 경주 김씨 무슨 파냐 했더니 계림군파래. 그런데 우리 사촌이 말하기를 계림군파인데 계룡공파라고 했어요. 내가 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계룡공파
공파라는 거, 저기 대전에 계룡산 어디에서 일판가 보다. 계룡공파? 커서 뒤져보니까 계룡공파는 없고 계림군파가 있어요. 제일 큰 경주김씨. 그런데 계림군파 돌림자를 보면 우리 돌림자가 맞지는 않아. 우리 아버지는 동자예요. 저는 환자예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기자예요. 그 밑에가 호자예요. 안 맞아. 그래서 가만히 보면 태사공파가 대충 맞아. 그런데 또 안 맞아. 어쨌든 태사공파로 보여요. 호적을 이만한 걸 사서 살펴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해서 우리는 천송공파라고 하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파라고 하자. 근데 예수님파 3대 하면 욕하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옛날엔 얻어맞는 시대니까 천손공파라고 하자. 천손공파 3대로 썼어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왕족입니다.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었지만은 비난하고 갈릴리 변방이 있었지만 유다족 속의 왕족이고요. 또 하나 성경을 펴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는 성경을 펴신 분들은 그대로 눈을 돌려서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못 피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돼. 누가복음 1장 5절 볼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만날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야, 남자들 화나요. 왜요? 사가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으면 이름은 사가랴요. 보세요. 아비야 만날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해놓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누가 센지 알겠죠? 지금 마리아의 이모가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래. 지금 마태복음은 요셉 족보를 따라 1장에 나오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나단부터 다윗 다음에 넷째 나단부터 가거든요. 그게 마리아 족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까지는 똑같은데 다윗 다음에 나단이 나와요. 그 나단으로부터 역대하 3장, 역대상 3장 5절에 쭉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윗 다음에 나단이 나오는데 그 나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마리아 족보예요. 누구 족보가 더 세다는 거예요? 남편 요셉 족보보다 마리아가 제사장. 그러니까 두 가지 직분이 있었구나. 유다 족속 다윗의 혈통이고 아론의 혈통 제사장 직분,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정혼하고 동거하지 아니하였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된 것은 하나님이 잉태된 거다. 성령으로. 할렐루야. 근데 요셉에게 나타났을 때 뭘로 나타났어요? 꿈으로 주의 사자가 현몽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셉아, 네가 이 꿈을 꾸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했죠? 26절 보세요. 달라요. 26절 같이 읽어보세요. 26절 같이 읽어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그냥 다이렉트로. 꿈이 아니에요. 요셉에겐 꿈이고. 지금 보이세요?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해놓고 그게 다른 거예요. 더 세단 말이에요. 28절도 요셉에게는 천사가 꿈에 현몽을 해. 그래 마리아에게는 다이렉트로 나타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우리 같으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천사가 직접 나타나면 아유, 내 잘못한 것을 직접 심판하려고 나타났나 보다 하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천사들은 좋은 일 가지고 올 때도 항상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도 안 놀래요. 하나도 안 놀래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놀라요. 겁을 먹어 기절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놀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다. 그 속에서 마리아도 이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인간이 자리에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도 마리아도 인간이 자리에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세워서 또 역사를 이루시겠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38절에요. 같이 고백해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옛날 성경에는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면서 와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그 사람 막 볼태기를 막 2대 치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안 읽어봤구나. 옛날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렇게 해놨었어요. 근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 마리아가 결단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누가 임신하고 싶겠어요? 마리아가 거절했으면 이 종을 하나님이 그때 태어나게 했으면 내가 남자지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 출산하게 도와주세요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안 웃으면 오늘 실패해요. 그냥 졸기만 하세요. 근데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짐을 지고 결단하며 순종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요셉이 내가 허락해서 임신이 되었는데 요셉이 안 받아주면 돌에마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으니 아이를 출산하거라 하니까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 임신한 걸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마리아도 살고 요셉도 살고 예수님도 살았지만 일이 틀어지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하고 결단했다. 오늘 다 왔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동방박사가 외부에서, 내부에서는 누가? 베들레헴 지경의 목자들이 말구 위에 강부에 쌓여 누워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에 대해 합창제가 열렸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족보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동의해야 됐고,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 자손 다윗의 혈통이 되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의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야 됐고, 유다는 한 일이 없습니다. 유다 지파하면 위대하게 보지만 유다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며느리 다말과 쌍둥이 낳은 거밖에 더 있어요? 더 뭐 있으면 찾아보세요. 한번. 물론 이제 야곱과 요셉을 출애굽할 때 이야기는 좀 나오지만 그거 뭐 큰일 아니에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했는데 왜 유다가 중요하냐?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 왕에게서 누가 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도 왕족이 돼요.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고 예수 이름 앞에 마귀도 멸하여지고 세상도 무릎 꿇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길 바라고요. 예수님의 혈통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들어와요. 왜 들어왔을까? 이방 여인인데
남편이 일찍 떠났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뭐 하고 싶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게 보이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보여야 돼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파에 소속되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으면 시아버지 유다를 통하여 자손을 보려고 했나.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 또 가나안 여인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천하 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섞여야 됩니다. 섞었어요. 어떻게? 애굽에서 430년 노예하면서 애굽의 여러 주인들이 덮치고 덮쳐서 섞였어요. 섞였는데 그걸로는 인정 안 하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유다에게 다말이 이방 여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누가? 기생 라합이 가나안 여인에 다윗의 거저 할머니가 돼요. 정탐꾼 살몬과 여리고 성의 정탐꾼은 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살몬인데 살몬과 눈이 맞아요. 살몬이 태어나서 기생 라합처럼 예쁜 여자는 처음 본 거예요. 그냥 결혼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똑같죠. 웃지도 않는.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 보아스예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결혼 안 해줘요. 그게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예요. 돈도 있고 재산도 많아. 그런데 아무도 거들도 안 봐. 그래서 늙은 할아버지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모압 여인 과부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찾아온 거예요. 기생 라합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서 들어온 거예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근데 기생의 아들이라고 아무도 상대 안 해줘.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모압 족속은 대대로 열대가 지나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모압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들어왔더니 떡하니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 할렐루야.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라는 여인도 이방 여인이에요. 유다 여인이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그래서 다윗 왕의 부인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보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아무리 불행하게 태어나고 내가 눈 떠보니 뭐 네덜란드, 스웨덴, 뭐 스톡홀름 어디에 뭐 고아로 뭐 입양 홀토 아동복지에 입양 보내줘서 내가 거기에서 입양하러 컸다. 고아원이다. 어디에서 태어났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는 뭐 트럭 위에서도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 했지만은 어떤 슬픔의 사람도 예수님은 고대로부터 그 혈통부터 해서 기생 라합이 들어가고 모압 여인이 들어가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이 또 다윗에게 들어가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아픔 고통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믿으면 복이 되는 거야. 생명이 되는 거야. 마리아가 나는 주의 여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2025년도 예수님 저에게 오세요. 내 안에 오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이루세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 종이 예화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예화까지 들어야 되나? 선지자들 얘기 안 했네. 8세기 선지자 중에 미가와 이사야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태초에 있느니라. 이렇게 선지자들도 참여했고요. 이 일이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길 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화 들려는 이유는 어제 실수한 분
지난날에 실수한 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랬으면 지금 이 직장이, 사업이, 내 인생이 달라졌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바꾸면 돼. 오늘부터 내 입 바꾸고 내 마음 영혼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경을 자꾸 읽으며 선포하면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실수한 분들도 포용하시려고. 예수님도 실수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 제가 이렇게 예수님도 실수하신다 안 하신다? 실수? 제가 이렇게 말하면 대충 눈치채야죠. 실수도 하신다. 예수님이 실수할 수가 있는가? 예, 실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실수를 하셔요? 원래 예수님께서는 어떠셔요? 틀림이 없으신데 예수님도 실수합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마가복음 2장 26절 찾아보면 예수님 실수한 게 나와요. 마가복음 2장이. 찾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보면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리. 배고파서 이삭을 비벼서 까먹으려고 한 거예요. 안식일을 깨치는 행위예요. 안식일날 핸드폰 열고 누르면은 안식일 깨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식일 깨친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 번호키 누르며 들어가면 안식일 깨친 거예요. 그런 줄 아시면 돼요. 24절 바리새인들이, 마가복음 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떡을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니. 26절이 예수님이 실수한 거예요. 26절이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26절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단 한 번 실수하신 장면입니다. 우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도 실수할 때가 있구나. 근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마가가 좀 짧아서 예수님을 욕되게 한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상 21장 6절에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애는 준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노베 제사장이 85명이 다 죽게 되는데, 도액이라는 자의 밀고로 사울왕이 다 죽이는데 85명의 노베 제사장 마을의 사람 다 죽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 아비아달이 살아남아 도망을 쳐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두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는 아비아달 제사장이, 하나는 사독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독이 정통이고 노베 마을이 다 죽었으니 다윗이 나 때문에 내가 진설병 얻으러 들어가서 네 아비와 모든 제사장, 네 혈족이 다 죽었는데 너 내 시대의 제사장이라 해서 다윗 시대에 두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비아달이요, 하나는 사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마가복음 2장 26절에 우리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 이게 뭘로 바뀌어야 돼요? 아히멜렉 제사장 때. 좀 알겠다 좀 하세요. 맞죠? 나 사무엘상 21장 다시 읽어본 다음에 저녁 때 잘 때 이불 속을 잘 때 아멘 하고 웃을게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근데 왜 이 얘기를 굳이 예화로 마지막에 이렇게 들죠? 인간은 사소한 실수도 있고 내 스스로 뼈아픈 실수와 충격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당당하게 아히멜렉인데 아비아달이라고. 제가 보기엔 마가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아마 마가 인마 너 지금 명인계 목사님 또 이 얘기 하잖아. 얻어맞을지도 몰라. 딱밤 예수님한테 마가가. 어쨌든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예수 십자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과 결단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이 오셨고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날에 내 몇 번 실수 결정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도 아비아달이라고 아히멜렉인데 하셨으니 너 예수로 일어나라. 이 넉넉함과 이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나를 비우지 않고는 안 돼요. 내 속상함, 분노, 짜증, 또 염려, 걱정을 비워내고 거기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야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 기억하고 2025년 지금 대림절 넷째 주일인데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천에 한 안수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강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은 진짜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무슨 축복을 받았냐면 하루에 4시간 일하고 매달 한 5천에서 6천만 원 이상을 벌어요. 평균. 아무리 못 벌어도 4천 이상 벌고 그 이상도 벌어요. 근데 어떻게 버냐? 그냥 전화기 하나 놓고 사무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중국에 이런 모터 있잖아요. 냉장고에도 모터가 들어간대요. 세탁기도 조그만 모터. 근데 그 모터를 가격을 정해서 미국에 팔고 오파예요. 중간 연결해서 팔아요. 영어로 그냥 매일 몇 개 쓰고 이렇게 팔아요. 근데 매달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근데 저를 만났어요. 제가 항상 집사님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바리새인 됩니다.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나를 비우세요. 그런데 그게 안 비워져. 진짜 안 비워지더라고요. 어디서 보이지도 않는 부교육자 새끼가 내가 담임 목사님하고 툭 하면 주문진에 오징어 먹으러 가져오고 갔다 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돈 엄청 쓰시거든요. 교회를 위해서도. 여기 보이지도 않는 게 어디서 맨날 나를 비우세요. 비우세요. 그래야 보이는 이게 말이 돼요? 막 성령 안에서 미움받을 짓을 하는 거야. 얼마나 제가 미웠으면 내 직속인데 내 직속 부장인데 명절 오면은요 다른 부교역자들 12명은 소고기 갈비 세트를 줘. 근데 저는 이만한 뱃박스를 줘요. 차도 없이 들고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집어 내뿌리고 싶은데 꼭 다른 모든 교역자는 갈비 세트를 주는데 갈비 세트 안 무거워요. 줘보세요. 가뿐해. 그런데 이렇게 큰 뱃박스를 꼭 준단 말이에요. 이야. 그런데도 저는 한결같이 웃으면서 집사님 나를 비우지 않고 내 생각이 꽉 져서 사는 건 바리새인들이지 하나님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꼭 비우세요. 비우세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한 5년 지났을까 소식이 왔어요. 나를 보고 싶어 한대요. 길병원에서. 암에 걸렸어요. 젊은 분인데 암에 걸렸어요. 60쯤 된 분인데 암에 걸렸어요. 저보고 울었어요. 제가 한 걸음에 갔죠. 울었어요. 목사님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내가 살 것을. 지금도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했는데 제가 또 그 서슬퍼른 교회에 거길 매번 찾아갈 수도 없고 그분이 목사님 조금만 더 일찍 연락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실수할 리가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실수한 우리가 미소 지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도 틀릴 때 있구나. 아히말렉인데 아비아달이라고 하시는구나. 왜 굳이 이걸 보여줘요? 오늘 마리아의 결단처럼 예수님 나 같은 자에게 오세요.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오세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도 마리아처럼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새로워지고 내일 이기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야. 아멘. 그 선포 속에 새 길이 열리는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족보적으로도 수많은 아슬아슬한 기생이 들어오고 모압 여인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바세바까지 들어오는 이 족보를 통하여 동방 박사가 찾아오고 목자들이 찾아오고 또 정작 당사자인 요셉과 마리아가 결단하여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환영합니다. 오셔서 과거의 어리석음과 실수와 뼈아픈 상처들을 뛰어넘어 오늘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를 고백하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죠. 나 예수님으로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나는 믿네 찬양회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강해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바다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싸워 이깁시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비아달이라고도 하셨다. 오늘 그 소성하고 회복되고 담대해져야 될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선포했는데 오늘 꼭 예수님이 얼마나 내 구주시며 생명이시며 귀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 예수님 모시고 순종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늘 성경 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증거되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열매 맺는 축복의 교회와 가정,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나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삶의 자리 위에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